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하면 사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 다윗 말고도 요셉이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또 인간적인 약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그러면 흠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화도 안 낼 것 같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한테 매를 맞아도 복수하지 않는 인내심을 갖는 등등 굉장히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무수한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 또 신앙의 어떤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실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위대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 못 견뎌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1999년에 한국에서 초판이 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고민하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 그러면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세상 일과는 좀 많이 담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주의 일에만 힘쓴다든지 이것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과 돈 몇 푼 때문에 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밤낮 없이 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 속에 있는 것이 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요, 다윗 왕이니까 우리라고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처럼 하루하루를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생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다윗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아주 초연한 완벽한 그리스도인다라고 미화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윗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먼저 자세히 드러내면서 다윗도 오늘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21장에 보면 다윗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아주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식량도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망가다 보니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베 가가지고, 노비라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식량과 무기를 좀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사울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최측근의 고위직의 관료죠.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호들로 찾아와가지고 떡 없냐고, 배고프다고 떡 좀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이라면 당정이 수행하는 비서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온 걸 보면서 아히멜렉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 혼자 이 밤에 왔느냐라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사울 편인지 자기 편인지 다윗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히멜렉이 지금 사울한테 다윗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알리기라도 한다면 아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왕이 나한테 아주 비밀리에 임무를 맡겨서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고 나의 군사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 무기도 있으면 날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 거짓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고지식한 분들은 이렇게 또 아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고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흔히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까지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여러분 살면서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봤습니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사실은요. 사실 좀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거짓말할 수 있나? 사실 이걸 갖고 좀 따지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요, 이것들 가지고 다윗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다윗 역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다윗도 불끈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뭡니까? 내가 그놈 오늘 안으로 죽여버리겠다며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기도 했던 게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예쁜 여자 밧세바를 보고 눈이 뒤집혀갖고 앞뒤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 일상에서 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다윗은요, 위기가 닥치면 거짓말도 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유혹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훌륭한 신앙인의 면모가 그대로 보입니다. 솔로몬아, 여호와의 명령 잘 지키고 모세의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자손손이 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면서 여호와 중심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좋은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5절부터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요, 아무리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분들도 죽을 때가 되면 그래 인생이 뭐 있냐 이러면서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한다라고 죽기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다윗은요 오늘 뒤끝 장렬입니다. 정말 다윗 한평생 살면서 한 맺혔던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맺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마 입으로 죽이라고는 말 못하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죽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 얘기합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를 누빈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한 가장 큰 공신이었음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어떠냐면 다윗의 속을 가장 썩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가급적이면 전쟁을 좀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압에게 싸우려고 하는 요압을 자제시킵니다. 나서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다윗의 그 말을 요압이 듣지를 않고 오늘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어쩔 수 없게 전쟁을 하게 하는,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는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압 너도 알지? 걔 내 말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네 말은 더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알아서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유언 가운데는 원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도 담고 솔로몬에게 그 가족, 그 집안에게 잘해줘라라는 그런 말도 담고 있지만 유언의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람 아십니다. 시므이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버선발로 나와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용서하고 싶어 용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시므이까지 또 목베어 버린다 한다면 다윗이 옹졸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테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요동쳐서 다윗이 자기 반대편을 지금 다 죽이겠구나 생각한다면 더 큰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통 크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사실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포부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그 당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유언을 놓고 보면요, 다윗이 용서하고 싶어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죽여야 될 텐지 살려야 될 텐지 이거를 분별하는 정치적 감각에서 다윗이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억지로 용서하긴 했지만 마음 가운데요, 그 시므이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열받음, 그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솔로몬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나는 못 죽였다. 하지만 너도 알지? 걔는 죄인이다. 그러니까요, 시므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뭐 그 소월에 평안히 내려가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좀 감동적인 좀 그런 유언을 좀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다윗 정도의 인물이라면 어떤 유언을요? 솔로몬아,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원수지고 싸웠지만 이제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모두를 사랑하면서 좀 통 큰 정치를 펼쳐라라고 그렇게 명언을 남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요, 너 알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통함을 있는지. 내가 죽지만 네가 내 원통함을 다 풀어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전혀 감추지 않고 오히려 다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 한다면 다윗이 될 수가 없겠지요. 다윗도 우리와 평범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윗에게는 보통의 우리와 다른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통의 사람으로 무수한 실수와 잘못은 범했지만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특별한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 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 그것을 이 책에서 뭐라고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윗은 아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뻐할 일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궤가 24시간 나와 가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시간 있으라고 한다면 즐겁고 기쁘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잘못만 해도 꼬치꼬치 그냥 잔소리 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하고 여러분 24시간 같이 있으시라고 한다면 기뻐 춤추시겠어요? 아니면 울며 한탄하시겠어요? 우리 청년 애들한테 제가 오늘 24시간만 나와 같이 있자 한다면 쟤네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24시간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웠다는 얘기는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교사나 지적질하는 목사가 아닌 누구래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옆에 남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범한 죄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이건 진짜 그의 인생에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겪은 위기들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할 말도 있고 견뎌낼 힘도 생겼지만, 이 두 위기는 누가 뭐래도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부끄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솔직하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훌륭하시다고 인정받는 분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기가 쉬울까요? 뭐 청년 아이들이 뭐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어느 날 보니까 술 먹고 취해서 싸우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런 애들은 다음 주엔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나오는 게 기특하죠. 그래도 교회 나온 게 어디냐고 등 한번 두드려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하여튼 목사가 술 먹고 맥주병 깨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다독여 주시면서 열심히 말씀 전하시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성도들이 그럴 수는 있어도 아마 목사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 설 거래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요, 부끄러워도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내 인생을 하소연할 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누구 앞에 나갔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그 시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 중에서도 1등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첫 번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훌륭한 영성,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흠 하나 없이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면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시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시다라는 이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이 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를 많이 지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도 이 문학적 소질이 없으셔도 살면서 그래도 한 번쯤 학교 숙제로라도 시 한번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살면서 가장 나에게 문학적인 감성이 넘칠 때가 언제세요?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그래도 누군가를 좀 사랑할 때 아닐까요? 정말 누군가가 좋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나고 떠올랐던 연애 시절에는 여러분, 아무리 문학적 소질이 없어도 시 한 절 정도, 한 구절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던 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시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이 썼어요. 그럼 다윗은 기계도 아니고 무슨 앉으면 딱 시가 떠오를까요? 가만히 생각해, 왜 이렇게 시를 많이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죠. 다윗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남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데 무엇이 되냐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많아진다는 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과 다음에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러한 어떤 생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면 나보다는요,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많은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다윗도 뭘 염두에 둘까요? 뭘 고민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바가 뭘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내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어떻게 이 실수와 잘못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까?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남들보다 더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 깨달음,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놓고 보실 때 젊은 시절에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저는 참 젊은 시절에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때는 나는 참 생각이 깊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돌아놓고 보니까요, 참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좀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라디오를 듣다 그러더니 요즘 아이들이 뭐 깻잎머리가 요즘 유행은 아니지만 흑역사라는데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소년 시절에 깻잎머리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그 사진 없애려고 한답니다. 왜?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나왔답니다. 한국 사람 중에 깻잎머리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한 1%도 안 된답니다. 이 두골 구조 자체가 한국 사람은 깻잎머리가 어울리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참 유행일 때에는요, 정말 제가 봐도 좀 꼴불견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좋아서 멋져서 그걸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요즘 애들은 또 교복을 그렇게 딱 달라붙게 입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한 발짝 뛰기도 어려울 만큼 몸에 착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기모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행이랍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근데 그 라디오 진행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10년 후에 너희들 창피해서 그 사진 아마 다 불태우고 싶을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 거죠. 생각의 깊이의 차이인 거죠.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뭘까요? 물론 저희 시대도 저 나이에 생각이 짧았지만 요즘 세태는 생각하는 훈련 자체를 점점 더 못하게 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몸에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인생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자꾸 세상의 문화들이 포장을 해서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깊은 생각하자 한다면 힘들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물론 저도 10대, 20대 성경이 어려웠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을 이 눈꽃만큼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저희 한글학교 애들 데리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이들이 밭을 본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밭농사가 시작됐다니까 밭이 뭐예요? 제가 황당해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논농사가 시작이 돼서 논이 뭐예요? 아니, 이런 아이들한테 야,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살았고 청동기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해봐요, 아이들한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숙제를 해줬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수술하는 거 먹어보셨죠? 어른들은요.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엄마한테 조밥 좀 한번 해달라고 해봐. 그리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입안 먹고 살았어. 그런데 입안 먹고 배불렀을까? 배가 안 불렀을까? 맛이 있었을까? 맛이 없었을까를 한번 느껴보고 와라고 이번 주에 숙제를 줬습니다. 다음 주에 먹고 올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러분 논이 뭔지 모르는 아이한테 논농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 이거 얼마만큼 많은 농부들이 땀 흘려서 네가 먹는 이 밥 한 톨이 생긴 거야 라고 설명해 봐야 설명이 안 되겠죠. 어렵겠죠. 아마 가만 그렇게 생각해볼까? 오늘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능력, 힘이 줄어들고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우리 점점 다음 세대들은 어려움, 고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 축소되고 줄어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이 클수록 생각도 깊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좀 생각이 깊고 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이제는 사서 고생시켜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다 편하고 좋은 것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저 아이들이 사서 고생해 보면서 정말 그 땀의 의미,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좀 느껴보고 극복하고 경험해가는 그 은혜를 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인생이 좀 더 깊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좀 더 가슴으로 와닿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사서 고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들 또 말을 안 들어요. 사서 고생할 마음이 있어?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달는 것, 좀 우리가 영성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인생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꽉 붙잡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답을 얻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임을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좀 멋지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문학적 소질이 없어서 다윗과 같이 많은 시는 쓸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편 정도라도 하나님을 향한 좀 시를 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좀 영적 감동함, 감격들이 있어서 좀 삐딱하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힐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들이 내 안에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소망함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꽉 붙잡히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할 필요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고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하였던 다윗의 그 열정이 그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자 하는 강한 믿음의 열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지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받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